옛날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재난 영화 중에 여러분들은 아마 보지 못한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오래된 영화이기 때문에 포세이돈 어드벤처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그 영화에서 그 재난을 극복하려고 하는 리더가 목사님이어서 더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만 그 엄청난 배가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는 모든 세트가 거꾸로 되어 있죠. 계단도 마찬가지고 집도 마찬가지고 천장이 바닥이고 바닥이 천장이. 그래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뭐 VIP실에 있던 특등실에 있던 귀족이든 뭐 그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도 있고 이든지 간에 막 워낙 넓으니까 살기 위해서 이리저리 아직 뒤집어져서도 물에 깔아앉지는 않았어요. 점점 깔아앉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주인공을 비롯한 그 목사님이 주인공인데 그분은 배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조하는 자가 오면 배가 뒤집혔으니까 이 배 판, 쇠로 된 판 중에 가장 얇은 부분이 스크루가 돌아가는 그쪽 부분이고 그쪽 부분은 배 위에 떠 있을 거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자 일단. 그러면 그 구조대가 만약에 온다면 거기서 뚫을 테니까 아마 구조 받을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어떤 리더십의 말을 듣고 그리로 거꾸로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팀들 중에는 보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 수영 선수도 있고 또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뭐 정치인도 있고 하여간 열댓 명의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중간에 막 말도 많고 하지만 그러나 목사님의 그 리더십을 따라서 잘 가는데 가다가 이제 물도 막 나오고 건물 밑으로 들어가서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수영 잘하는 사람은 쉽게 지나가죠. 수영 못하는 사람은 굉장히 고통스럽게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도와가지고 어떻게 갑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목회하기 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나름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이 팀들은 그래도 잘 판단했죠. 철판 가까운 곳으로 갑니다만 영화 말미에 보면 철판 위에 헬기가 내려오고 산소 용접기로 철판을 뚫어서 이들은 구조받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영화 전체가 우리 인간의 구원, 복음하고 직접적으로 다 연결시킬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배미창까지 갔다 할지라도 밖에서 뚫어서 구조해주지 않으면 배미창까지 가서도 소용없는 짓입니다. 다 죽게 되어 있죠. 인간이 아무리 판단을 잘하고 또 계획을 잘 세워서 그까지 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철판을 뚫고 구조하는 외부의 구조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래서 구조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그 이전에는 뭐 VIP실에 있었든지 특등실에 있었든지 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든지 아니면 뭐 웨이터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외부의 구조 없이는 다 죽을 수밖에 없죠. 이게 오늘 시대 인간의 현재 상태입니다. 배에 갇혀 있는 한, 세상에 죄악 가운데 갇혀 있는 한, 어쩔 수 없이 물속에 침몰하고 마는. 그런데 영화에서 보면 다행스럽게 외부에서 배를 뚫어 그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일부 사람들은 구조합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고 말죠. 오늘 우리 성경에 보시면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대단한 지위에 있었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아무리 철판에 가까이 있는 것처럼 유대교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죠. 제가 성경 공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율법학자가 예수님이 나와서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다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너는 천국에 멀지 않도다. 칭찬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칭찬이 아닙니다. 일종의 고도의 비웃는 비꼬는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야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든지 멀리 있든지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도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오늘 이 시대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현재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 또 누가 있습니까? 남편 다섯에게 버림받고 참 그 인생이 참 기고하기 그지없는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도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그렇게 끝날 것입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쓴 사도 바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하고 그 시대에 최고의 석학.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니고데모도 사마리아 여인도 사도 바울도 야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고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마 어쩌면 철판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영화에서는 그 주인공의 그 리더십에 따라 그까지 갔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뚫리지 않으면 밖에서 구원해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유대교가 야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또 율법을 겉으로든지 속으로든지 잘 순종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습니다. 뒤집어진 배의 구원은 철판을 뚫은 그 통로로만 구원받을 수 있죠. 그 밑으로는 아무리 금길이 있어도 다이아몬드로 해놓은 길이 있어도 죽음의 길입니다. 오직 여기밖에 구원의 길이 없듯이 사마리아 여인이든 아리마다 요셉이든 니고데모든 또 그렇게 뛰어났던 바울이든 율법을 잘 알고 그래서 구원의 그 근방까지 철판 가까이까지 갔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들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에 여기에서 만족하는 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대인들과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 가까이 있으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밖에서 구원해 준다라고 하면서 배밑창을 뚫을 적에 시끄럽다. 막 시끄럽다고 고함 지르고 그 배밑창 뚫으면 배 이거 쓰지 못한다. 유대교 큰일 난다. 막 그러면서 배를 뚫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은 잡아 죽였고 바울은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난리굿을 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 교회 안에 이런 모습으로 서 있는 자들이 없을까요? 니고데모나 바울이나 이런 자들은 예수 만나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만나는 자들은 대부분 다 목사들이기 때문에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목사치고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바울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니고데모일 수 있습니다. 가장 얇은 철판 가까이에서 있기는 있지만 철판을 뚫은 그 구멍으로 나가지 못한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누가 목사인가 뭐 장로인가 30년 예수 믿었는가 아닌가 철판 가까이 있는가 니고데모인가 뭐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깊이 막 연구한 바울인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그 안에서 거듭났는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가. 이것 아니면 영원토록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경험 안 해봤으니까. 천국도 그냥 상상할 수 없이 좋은 것. 그 다음에 반대로 지옥도 상상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것. 그래서 제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죠. 불에 한번 대보면 저도 막 험악하게 어릴 때부터 놀아서 많이 다치고 했습니다만 불에 대었을 때가 가장 고통스러워요. 오래가고. 이게 심각한 부상이죠. 그렇죠? 그 화상은 몇 도 이상, 몇 퍼센트 이상 당하면 생명이 위독한. 그리고 화상 당한 자의 그 고통은 상상을 못합니다. 소위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은 구원, 받지 못한 궁극적인 결과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영원한 연속이라고 생각한다면 소름이 끼치죠. 사도 바울은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뱀이 창을 뚫고 들어오신, 그래서 끄집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뒤에 그 맑은 공기, 그 햇볕, 그 아름다운 구름, 파란 하늘, 뱀이 창에 있을 적에는 여기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궁극적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를 만나고 난 뒤에 아, 큰일 났다. 자기 자신은 놀랍게 복받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의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누가 우리 본문 로마서 9장 4절 5절을 한번 봅시다. 제가 로마서 9장 4절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4절 5절 3절부터 4절 5절 이하에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특권들이죠. 다시 말해서 배의 가장 얇은 부분에 와서 있는 자들, 배 밖에서 통통 떠지는 하나님의 소리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렇죠? 구원받는 데는 굉장히 유리한 특권이면 틀림없습니다만 이것만 가지고는 배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제가 제목으로 삼았습니다만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라는 소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 2절 보시면, 그래서 그들은 여러 가지 특권들을 누렸습니다. 오늘 바울이 제시한 특권들을 보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인 거죠. 이런 특권들을 누림으로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얇은 철판 밑에 가까이 있어도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거기에다가 직분, 목사 장로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어집니다. 예수 믿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희에게 양자됨과, 여기서 제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얘기했는데 뭐 입양되고 이런 뜻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입양이라는 이런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양자는 자기 아들이 시원찮고 자기가 아이가 없든지 자기 아들이 시원찮을 때 굉장히 막강한 가문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죠. 왕의 가문도 마찬가지고 귀족 가문에서 자기의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이 없든가 또 자기 아들이 전능하든가 장애인이든가 하면 치워버리고 가까운 친척 중에서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노예 중에서라도 아주 인물 잘생기고 똑똑하고 이런 자를 발탁해서 양자 삼습니다. 양자 삼는 이유는 다른 것도 없습니다. 자기의 모든 기업을 물려주기 위함입니다. 불쌍해서 고아원에서 데려다가 키우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양자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용어로 치면 장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기업을 다 물려받는 실제 물리적으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았죠. 궁극적인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 민족 외에 어떤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영광, 친히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이런 영광을 누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잡아 죽였습니다. 또한 그들이 누린 특권은 언약들, 구약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을 했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전능자 하나님이 어떤 민족에게 니한테 이런 거 해줄게 저런 거 해줄게 약속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특권들을 그들이 누렸습니다. 너희는 나의 자녀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거기에다가 특별히 율법까지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보통 책이 아니죠. 전능자 하나님이 주신 글입니다. 그렇죠? 주신 말씀입니다. 다른 어떤 민족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시기라 할지라도 그냥 보통 사람이 준식에 찾는 거하고 대통령이 준식에 참가하고 어떤 것이 더 영광스럽습니까? 대통령이 준식에 참아 막 자랑할 것입니다. 그래서 명품에서도 돈 더 벌어먹기 위해서 리미티드를 내죠. 10개면 10개만 딱 생산하고 똑같은 거는 생산 안 하는. 그러면 백 하나에 수십억 하기도 하고. 사실은 별 차이 없죠. 똑같이 가죽입니다. 똑같이. 그런데 거기서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듯이 똑같은 시계라도 누구에게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차이가 나버립니다. 책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책인데도 그 저자가 친필로 사인을 해가지고 자기 이름까지 딱 써주면 그 책은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같은 책인데.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한 자존감, 율법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한국에 고조선 시대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해서 우리도 이스라엘과 똑같은 길을 아마 걸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위대한 조상들을 가지고 있었죠. 아브라함, 이삭, 모세, 다윗. 우리에게 이런 조상이 있습니까? 정말 본받을 만한 조상들을 갖고 있는. 교회도 참 교회사에 이런 위대한 조상들을 갖고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없습니다. 일반적인 속에서도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철학을 전공했습니다만은 한민족의 그 정신적인 어떤 지주를 이야기할 적에 기껏해야 도산 안창호 정도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빈약하죠. 거기에 비하면 독일은 참 놀랍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에 뭐 경제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끌고 가는
특히 세계 교회의 어떤 영적인 정신을 끌고 가는 그런 어떤 사상가들, 그런 어떤 신학자들, 그런 어떤 철학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축복이,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2세대, 3세대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다 만났을 적에 그것 때문에 저도 칭찬 좀 듣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도 소용없단 말입니다. 사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도 이들의 혈통으로 왔죠.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사람으로, 유태인으로 왔습니다. 그것도 상상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철판을 뚫고 들어오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철판 뚫으면 시끄럽다. 나는 조용히 율법만 묵상하겠다. 철판 뚫으면 배 버린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끝내 죽이고 말았죠. 튼튼한 배, 그러나 뒤집어진 배 속에서 그들은 율법 끌어안고 잘난 조상 끌어안고 그대로 라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언제? 철판 밖으로 나와서 주님이 강제로 끌어내신 다메섹 부근의 철판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 모습, 세계를 보니까 큰일 났다. 나와 혈육을 나눈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동족들은 이대로면 끝난다. 큰일 났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구원받고 난 뒤에 로마서 1장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경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런 어떤 환희와 또 특히 8장 38절 39절을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확신하면서 기쁨에 넘쳤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고통스러워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라. 내가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는 구원받았으므로 아무도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환희에 찬 찬송과 노래를 불렀는데 자기의 동족을 보니까 보통 근심이 아니라 큰 근심, 그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굽니까? 바울을 가장 괴롭힌 자들입니다. 그렇죠? 바울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자고 태장으로 수차례 때려서 거의 반 죽게 만들었고 또 바울을 로마 법정 재판에 붙이게 한 자고 감옥에 가둔 자고 사제를 찢어 죽이겠다고 예루살렘에서 소동을 벌인 자들이고 또 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사대를 40명 결성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덤볐던 자들 다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름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들을 보고 그토록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그대로 두면 그들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중에는 자기 가족들도 있겠죠. 이게 구원받은 자의 아이러니.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한동안 상당히 갈등을 한 적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아이러니가 바울에서 나타나는데 뭔가 하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무 기뻐하죠.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기뻐하면서도 동시에 오늘
로마서 9장에 있는 것처럼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그래서 내가 지옥 갈지라도 내 동족이, 내 가족이, 저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정반대의 고통스러운 심정이 구원받은 자에게 있단 말입니다. 제가 이것을 갈등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한테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을 발견하고, 구원받은 자의 아이러니가, 한쪽에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막, 그런데 동시에 한쪽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자, 예수 믿지 않는 자, 교회 다니지만 타락한 교회에서 복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다른 엉뚱한 것으로 헤매고 있는 자들을 보면 가슴이 아파서, 차라리 내가 지옥에 떨어질지라도 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라고는 마음이 별로 생기지 않았어요. 크게.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는 구원받았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사람마다 강도는 다르겠습니다만,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큐티할 때마다 그런 유사한 본문들이 나오면 계속 끌어올리려고 애를 씁니다. 특히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조상, 부모님들, 또 자녀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무감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가족이 믿지 않고 이래가지고 계속 가족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좀 더 예민하겠죠. 왜 가족들을 놓고 울면서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합니까?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그 구원의 그 놀라운 축복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 친구를 위해서 안타까우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안타까움이 없다면 동족을 향한, 이웃을 향한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의심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염두에 두지 못하고 있는, 바울처럼은 아니라 할지라 나의 형제, 권력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 사도 바울이 지옥의 무서움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옥 가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죠. 바울이 지옥 가고 싶다고 해도 지옥 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갑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는데 지금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그 정도로 가슴이 아프다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저주를 받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마 헬라어로서는 가장 무서운 단어입니다. 아나테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약에서는 헤렘이죠. 히브리어. 가나안 땅에 정격히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헤렘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남녀노소, 짐승, 처음에는 그거 기식하는 모든 것 다 죽여라. 그게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무서운 저주죠. 헤렘.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아나테마,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나의 동족 이스라엘이 예수 믿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렇죠? 아직은 민족적으로 아닙니다만 성경에 분명히 그것을 약속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국제뉴스에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를 종교로 인정하고 예수 믿기로 했다라고 하는 어떤 국제뉴스가 나오면 곧 주님 오신다고 생각하고 옷 갈아입고 준비하고 있거라 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어쨌든 재림 전에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일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도 바울의 이 뼈저린 기도, 내가 지옥에 떨어질지라도 우리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애절하게. 그러면 동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 것이며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사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 밖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목사가 돼가지고 자기 부모도
구원 못 지키 그런 말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가슴 아픔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모습인데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누구를 위해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죠. 다른 사람 다 있습니다만 여기 앉아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바울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내가 큐티하면서 종종 이야기했죠. 가장 약한 고리가 어쩌면 전도일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 자리를 채우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전도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의 단언입니다. 그렇죠? 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고 될 것이다라고 단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은 당연히 증인이 되어야 되죠.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진짜로 구원받은 자들은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환희가 막 있음과 동시에 구원받지 못한 자에 대해서 고통스러운 큰 근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 가족이라면 더 심할 것이고 저절로. 그런 것이 전혀 없다면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만 주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어떤 한 영혼, 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눈물과 통곡으로, 그러면 영혼을 정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어떤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통곡과 눈물로,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라고 할 만큼의 결단을 가지고 주께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때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십니다. 아니면 다른 데서 복음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면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재직으로서 올 한 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들은 모르는데 가장 얇은 철창 가까이, 그 철판 가까이에 있는데 위에 뚫어 놓았는데 시끄럽다 그러고 막 베베린다 그러고, 그런 자들에게 그 구멍 밖으로 나와만 보게 하면 전혀 다른 세상을 깨달을 수 있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데, 자기는 나와 있으면서 그 밑에 있는 자들을 보고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면, 바울처럼 막 근심이 되고 고통스럽지 않는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올 한 해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구원의 축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처럼 내 가족들, 내 이웃들, 특별히 제가 우리 교회 사명이 교회이면서도 복음이 없는 교회, 타락한 교회, 거기 다니는 지체들에게 우리 교회 나와봐가 아니고, 그러면 화냅니다. 복음을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놀랍게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 믿는 게 뭔데? 예수님이 누구신데? 물어 들어가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대답하지 않더라도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믿으면 구원받잖아. 믿는 게 뭔지 모르면서 어떻게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바른 복음을 알아, 바른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백성을 늘리는, 그러려면 바울의 심정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믿지 않는 자를 보고 타락한 교회들을 보고 가슴이 찢어져야 돼. 제대로 두면 다 그냥 침몰해서 영원히 화려한 교회 건물과 함께 영원히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바울처럼 안타까워하면서 그 동족이 그 타락한 교회가 그 누가 예수 믿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져도 좋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원래 이 교회에 재직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 가지 사명들 중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잊지 말고 가슴에 새기고 매일의 말씀 묵상 앞에서 날마다 확인하면서 바울의 심정으로 이 땅을 향해 기도하며 이 땅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로 이 안에 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자의 가슴 아픈 기도와 가슴 아픈 복음 전함으로 우리는 잘 인지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가슴 아파하는 바울과 같은 자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자의 기쁨, 축복, 감사는 있어도 구원받은 자의 통증은 느끼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들도 바울처럼 주변을 바라보며 큰 근심과 깊은 아픔으로 그들의 영혼을 놓고 눈물 뿌리며 기도하며 그들의 영혼을 놓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뜨거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